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어둠과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보호하셔서 한 주간을 평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심으로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두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상처받고 지친 심령들이 위로받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새 힘으로 담대하게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손 아래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에 올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리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11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르리랄까 곡식이고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후한 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 주소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한 해의 반환점을 돌아 7월 첫 주일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을 뒤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건져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남은 6개월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하지만 지난 6개월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우리의 뜻대로 바쁘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낙심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쉬지 않고 원망했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지만 매사에 불평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시작되는 한 주간도 한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삶의 공간을 기쁨으로 감사로 다시 채움으로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게 하소서. 예배를 통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생명력이 넘쳐나길 기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영혼들을 참된 안식을 얻게 하시고, 지치고 상한 영혼들은 쉼과 자유를 얻게 하소서. 식어진 영혼들의 죄와 허물을 자복하고 다시 돌이키는 회개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이 목회 현장 속에서 아름답고 귀한 열매 맺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고 우리의 우둔한 생각이 변화되게 하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살게 하소서. 성가대의 거룩한 찬양이 하늘의 보좌를 울리고 우리의 가슴을 울리게 하옵소서. 한결같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봉사자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019년도 4월에 경기도 성남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는 승용차가 있었습니다.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잘 주행하던 차가 커브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서, 핸들도 돌리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편 차선으로 들어오더니 마주오던 차와 부딪히고도 멈추어 설 생각을 하지 않고 그 바퀴에서 연기가 날 정도로 헛도는 것을 본 한 청년이 길가의 벽돌을 주워들고는 차 유리를 깨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이 벽돌만 가지고는 차 유리가 깨지지 않으니까 한 사람이 건네주는 망치로 차의 뒷문 유리를 깨고 차의 시동을 끈 다음에 정신을 잃고 기절해 있는 운전자를 차에서 끌어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시작을 해서 곧 도착한 구조대가 응급처치를 하고 병원으로 옮겨서 다행히 이 운전자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 운전자가 급성 심장마비로 심정지 상태였는데 재빠르게 구조를 해서 목숨을 잃지 않았던 것이죠. 119에 신고를 하고 또 벽돌로 창문을 깨던 이 청년은 벽돌로 창문을 깨다가 양손 검지의 인대가 파열이 됐습니다. 유리가 깨지면서 양손에 상처를 입어서 피가 흐르고 있었는데 운전자를 꺼낼 때까지 모르고 있다가 구조 활동에만 집중을 하다가 나중에서야 손을 다친 것을 알고 이분도 같이 병원에 가서 양쪽 손을 다 수술을 했습니다. 이 기사를 한 외국 신문사에서 한국을 소개하는 기획기사의 일부로 소개를 했는데 그 기사의 마지막 부분에
신문 기자가 외국 신문 기자입니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려움 당하는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특이한 민족이다. 특이하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그냥 외면하고 지나치지 아니하고 쫓아가서 도움을 주는 것이 이상하다라고 이 외국 사람들은 여긴다는 얘기죠.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도 길을 가다가 어려움을 만난 사람을 보면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 민족의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다른 나라, 다른 민족, 같은 동양이면서도 옆에 있는 어떤 큰 나라는 안 그래요. 얼마 전에 중국에서 도로에 고기를 운반하는 차가 쓰러져서 그 아스팔트에 고기 상자가 이렇게 널브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근처에 살던 사람들이 총동원을 해서 그릇, 자루, 집에 있는 걸 다 가지고 나와가지고 고기를 주워 담아서 자기 집으로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전부 다. 공짜 고기를 얻었다고 좋아서 집에 돌아갔는데 집에 가보니까 집이 없어진 거예요. 철거를 당해버렸어요. 알고 보니까 중국 정부에서 이 중국 사람들이 도로에 흐트러진 물건 서로 가져가느라 정신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는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 집을 비워주지 않는 몇몇 사람이 남아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집을 비우지 않는 몇몇 사람이 있는 가까운 곳에 일부러 자동차를 전복시켜 놓고 고기 상자를 흐트려 놓고 소문을 낸 거예요. 그쪽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나와서 그걸 주워 담는 동안 집에 사람이 없으니까 불도저로 싹 밀어버린 거예요. 이웃, 나와는 친분도 없고 얼굴도 이름도 모르지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이러한 마음을 유학에서는 측은지심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타고나는 4가지 본성 중에 하나인데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이게 측은지심이에요. 근데 요즘 이 측은지심이 점점 사라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웃을 돌아보는 것보다는 내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 집중을 하면서 이웃에 대한 관심과 연민과 사랑보다는 내 이익 계산이 앞서는 이런 극단적인 개인주의의 경향은 시대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때보다 지금 더 심해졌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때에도 내 이웃이 누구냐? 이 사람은 내 이웃이고 이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다. 이웃과 이웃이 아닌 사람을 구별하는 확실한 선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이 율법교사, 이 율법교사가 생각하는 이웃은 내 이익과 관계가 있거나 혹은 인척관계가 있는 사람, 좀 넓게 생각을 해서 넓게 봐준다고 하더라도 같은 마을에 사는 정도로 생활 근거지가 나와 겹치는 그런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율법교사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떠올랐느냐? 내가 그렇게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대상이 구체적으로 누굽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할 만한 사람, 적어도 내 자신과 같은 그런 사랑을 받을 사람이라면 최소한 나와 비견할 만한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 혹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율법교사, 율법을 가르치는 학식이 있는 이 사람과 비슷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는 자기를 과시하는 질문이기도 하지요. 사람들은 보통 나와 격이 맞는 사람이라야 관심도 갖고 교제도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율법교사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에게 질문을 할 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질문을 하는 목적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랬어요. 옳게 보이려고 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델론티카이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뜻이 뭐냐면 흠이 없이 의롭다고 결정되려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는 흠이 없이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고 싶어서 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체를 보면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져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대답 대신에 율법교사에게 오히려 질문을 합니다. 당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율법을 잘 알고 있지 않소? 율법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 기록된 율법의 여러 문장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도 참 중요한 문제지요. 이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이 대답이 맞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무슨 뜻입니까? 알기는 잘하는데 너 그대로 실천하고 있지는 않구나. 그 뜻입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답은 맞는데 옳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대로 행동하고 있지는 않구나. 그대로 살고 있지는 않구나. 그런 뜻이에요. 그러자 이 율법교사가 좀 발끈해서 한 말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말 속에는 나는 내 이웃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는 잘 대해왔습니다. 내 이웃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더 해줘야 됩니까? 자존심이 팍 상한 거예요. 이 율법교사가 나만큼만 하면 되지 뭘 더 하라는 거냐. 이 율법교사는 자기 이웃 중에 나와 격이 맞는 어느 정도 수준이 맞는 사람들과는 잘 지냈지만 나와 수준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 죄인이나 이방인들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세리 이런 사람들은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내 이웃에게 잘해왔는데 내가 사랑하지 않는 다른 이웃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무슨 사랑을 더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뜻이 담긴 좀 기분이 나빠진 거예요.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웃의 범위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황정은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글 중에 계속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장편 소설이 있어요. 그 내용을 요약해서 한 부분만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는데 내용이 좀 길어요. 장편 소설이다 보니까. 그래서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이 어렸을 때 혼자 지낼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혼자 지내면서 작은 동물들을 괴롭히며 지내는 것을 즐거워했어요. 재미로 삼았어요. 뭐 강아지를 괴롭힌다든지 고양이, 햄스터 뭐 이런 동물들의 꼬리를 밟는다든지 발바닥을 뭐 이렇게 삐죽한 거로 찌른다든지 뭐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느낌 없이 그렇게 괴롭힐 때 꼬리를 밟았을 때 반응하는 걸 보고 그냥 시간을 때우는 거죠. 하루는 거실에 있는 어항에 눈길이 갔고 여러 금붕어들 사이에 있는 까만 금붕어에 이 주인공의 눈길이 머물렀습니다.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10살 미만의 아이예요. 아마도 다른 붕어들과는 보통 금붕어 그러면 빨간색, 뭐 하얀색 얼룩얼룩하고 뭐 이런 식인데 까만색을 가지고 있는 이 금붕어를 보면서 색깔이 까맣기 때문에 불길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래서 이 주인공이
수조를 청소할 때 쓰는 긴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이 금붕어를 괴롭히기를 시작합니다. 툭 치면 도망가고 쫓아가서 또 툭 치면 또 도망가고 그걸 보면서 노는 거예요. 하루는 이 막대기를 가지고 이 금붕어를 툭툭 치면서 놀다가 구석에 몰려있는 모습을 보고는 막대 끝으로 이 금붕어의 꼬리 지느러미를 콱 눌렀어요.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다가 그만 꼬리 한 조각이 찢어졌습니다. 이 찢어진 꼬리 지느러미 조각이 물이 흘러다니는 대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흘러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었는데 이 주인공의 오빠가 밖에 있다가 나가 놀다가 돌아와서 그 모습을 발견을 합니다. 금붕어의 찢어진 지느러미를 본 이 주인공의 오빠가 주인공을 돌려 세워놓고는 뺨을 있는 힘껏 때립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몇 번을 정신없이 맞은 후에 왜 맞는지도 모르고 얻어맞다가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이 주인공에게 오빠가 묻습니다. 아프냐? 이게 무슨 말인지,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되어서 오빠를 멍하니 바라보니까 다시 물어요. 아프냐고. 아프다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오빠가 말하기를 나는 안 아파. 내가 너를 때려서 너는 아픈데 나는 하나도 안 아파. 나는 하나도 안 아프니까 아무 문제 없는 거지? 나는 안 아프지만 너는 맞았으니까 아프지? 조그만 꼬마 아이가 10살 정도 되는 아이가 뭐 이 복잡한 얘기 들어봐야 이해가 안 되겠지요. 무슨 뜻인지 모르고 멍하니 바라보면서 얻어만진 뺨을 어루만지고 있는 주인공에게 오빠가 다시 묻습니다. 금붕어 건드릴 때 너 아팠어? 아니라고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같은 거야. 너하고 저 금붕어하고 같은 거야. 나는 안 아픈데 내가 너를 때려서 네가 아픈 것처럼 너는 안 아프지만 너 때문에 저 금붕어는 아픈 거야. 이걸 잊어버리면 남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는 괴물이 되는 거야. 이런 내용입니다. 그 소설의 내용이 이웃의 아픔에 무감각해지는 것. 이 황정은이라는 작가는 이웃의 아픔과 고통에 무감각해지는 사람들을 가리켜 괴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이웃의 아픔에 무감각한 괴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웃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면서 우리 자신들도 괴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웃 참 좋은 말입니다. 힘들 때 기댈 수 있고 좋은 것을 서로 나누며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사람들의 관계를 이웃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이 이웃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이웃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없어진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이웃이라고 번역되는 헬라어가 플레시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가까운 동료라는 뜻입니다. 함께하는 동료, 이웃. 나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 나와 교제를 나누며 서로 힘이 되어주는 그런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 교사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는 질문에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은 이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은 이웃이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 들어올 대상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 30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예수님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강도 만난 사람에게 선행을 베푼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끝낸 예수님이 이 율법교사에게 또 물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질문은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를 이웃이라고 생각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진짜 이웃이 되었느냐? 강도 만난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은 일면식도 없습니다.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손해를 보면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요.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고, 마침 그 자리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은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 우리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 드립니다마는 그 길을 다른 사람들도 지나갔어요. 강도 만난 사람을 다른 사람들도 봤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본 그 길을 지나간 다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저 사람을 도와야 되겠구나 하는 이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그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우려고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간 것은 강도 만난 사람이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친구가 아니거든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의 친구였다면, 아니 친구는 아니더라도 잘 아는 사람이라면, 같은 마을에 사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그냥 지나갔겠습니까?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도우려고 하면 귀찮아지니까 그냥 모르는 척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귀찮아집니다. 모르는 척하면 잠깐 마음이 불편하지만 몸은 편한데, 참견하게 되면, 관심을 가지면 일단 몸이 불편해지고, 몸이 불편하니까 마음도 그리 편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말을 아니까 모르는 척 외면하고 돌아서는 것이 제사장과 레위의 행동이었고,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일반적인 행동입니다. 하지만 강도를 만난 이 사람은 도움이 필요했을 때 도움을 받지 못하면 회복할 수 없습니다. 목숨을 잃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을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여러분과 어떤 관계였기에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웃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하기 전에 예수님과 친구였습니까?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죽으실 이유를 이웃이라는 관점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그때는 우리가 여전히 죄인으로 살고 있을 때,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을 때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란다거나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해야 한다라는 이런 생각도 하지 못하고 이 죄의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영원히 하나님에게 버림받고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라는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처지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2016년 9월 9일 새벽 4시에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5층 원룸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4층에 있던 한 사람이 실연을 당하고 나서 화가 난다고 집안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거예요. 4층에 살던 한 청년이 불이 난 것을 제일 먼저 알고는 얼른 밖으로 피했어요. 밖에 나와서 119에 화재 신고를 하고는 불이 붙고 있는 그 건물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 건물에 21개 원룸이 21개가 있었는데 21개실을 다 돌면서 1층부터 5층까지 1층부터 시작해서 초인종 누르고 대답이 없으면 문을 쾅쾅쾅 두들겨서 새벽 4시니까 뭐 다 잠들어 있을 시간 아닙니까?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 원룸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이 빠져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온 것이 영상이 없는 거예요. 본인은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탈출하게 만들어 놓고서 4층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위로 불이 붙어 올라가니까 5층 사람들을 깨우러 올라갔다가 그만 연기 때문에 불 때문에 밑으로 내려오질 못하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입구에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소방관이 발견해서 병원으로 옮겼습니다마는 결국 목숨을 잃었어요. 불이 났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을 때입니다. 근데 이 안치범이라고 하는 청년이 깨워주어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발로 차고 깨워주어서 목숨을 건졌어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이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을 때, 그때 찾아가서 돕는 사람이 이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내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이웃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에는 세상의 어려운 일들로 이웃을 기다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영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영적으로 강도를 만나서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할 힘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사실도 모르는 채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그들의 영은 먼저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찾아와서 자신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기를 그들의 영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강도 만난 그들을 찾아가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히 이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영원한 죽음에 버려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의 영이 아니까, 그들의 육신은 몰라요. 그들의 사고방식 속에서는 몰라요. 지식으로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들의 영은 알기 때문에 도움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그렇게 구원을 기다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이 일, 도움을 기다리는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생명의 길을 알려주는 이 일을 이어서 하라고, 예수님의 뒤를 이어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도움을 기다리는 이웃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찾아가야 합니다.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처럼 모르는 척 외면하고 나 편한 대로 살자고 지나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아니하고 여기서 살고 있는 것은 강도 만난 사람처럼 죽게 된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주시고 이웃이 되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이고, 우리가 아직도 여기에 있는 것은 우리를 기다리는 우리 이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너희도 이 일을 하라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사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었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을 하지 않고 직무유기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이 세상에서 사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웃이 되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길을 가는 모든 영혼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고 그들에게 이 생명의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도구로 쓰임받으라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이 살지 못한 사람, 세상에서는 부유하여 많이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 심판의 그날을 알지 못해서 미련하게 후회하게 될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 모두가 이웃이 되어야만 합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라는 강도를 만나서 영원한 죽음의 길을 가면서도 이 죽음의 길이 행복하게 되는 길인 줄 알고 정신없이 달려가기만 하는 그 사람들에게 여기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다고 전하며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올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명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웃이 되는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행하지 않으면 열매 없는 쭉정이가 됩니다. 행하지 않으면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가 됩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헛것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야고보에서 헛것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아르고스인데, 이 아르고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쓸모가 없다. 쓸모가 없다. 근데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게으르다. 아르고스라는 말 속에는 쓸모없는, 게으른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행동해야 되겠다, 움직여야 되겠다, 내가 뭔가를 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은 먹고 생각은 있는데 몸이 게을러서 피곤해지고 귀찮아지는 것이 싫어서 행동하지 않는 것, 그게 아르고스, 헛것이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을 바라는 모든 사람을 찾아가서 이웃이 되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강도를 만나 죽어가면서 마귀 사탄에게 속아서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면서도 자기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이웃이 되므로 그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풍성해지고 그 열매로 인해 더 많은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